지도자가 타락할 때 우리가 할 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맡긴다는 말은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한 말이 아니라 책임지고 잘 관리, 지키란 말인데, 문제는 고양이가 오히려 생선을 먹어치우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고양이 같은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태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희정 씨, 전 충남지사로부터 시작된 그 미투 폭로 사건이 각계각층의 폭로로 막 이어지더니, 또 마지막에는 부산시장 오거돈 씨,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울시장 박은순 씨, 극단적 선택까지 해서 이어졌습니다. 또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 각종 비리, 자녀 입시 비리 온통 다 이어지더니, 또 최근에는 대통령의 아들이 코로나 피해 예술 지원금을 1,4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더 받아갖고 뭐 4천 얼마 받았다. 그런가 하면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지금 웬만큼 국력이 있는 나라들은 다 백신을 도입해서 벌써 뭐 얼만큼 백신을 맞았다. 나는 미국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는데, 계산해 보더니 도표를 보고는 자기는 4월에 맞을 차례가 된대. 그러면서 고국에 계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뭐 기약이 없죠. 뭐 아마 빨라도 가을이나 겨울 되면 맞을지 모르겠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폭등하지요. 또 경제 위기에다가 아주 막 지치고 있는 데다가 지도자들의 부패한 소식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던 지지율이 35.1%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국가에 되게 불만이 많군요. 물만 뭐 있죠, 물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진단이 되고 답이 나옵니다. 구약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이 모든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절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과 절규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좋아하냐? 그런 말보다, 싫어하는 말, 아픈 말보다는 재미있는 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바로 그런 상황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해요. 미가 2장 11절 보니까, 이 조크도 이런 조크가 없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 시간에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 또 술이 얼마나 이것이 짜릿하고 즐거운지 이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하면 그 사람이 인기 짱인 설교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좀 꼬집어서 말했지만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설교자는 얼마나 이분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잘하느냐, 이게 그 설교자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또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영상을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얼마 안 올라가지만, 김대희 씨가 찍은 영상 밥 먹자, 이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조회수가 480만이 넘었더라고요. 뭐 또 김대희 씨의 영상이야 어차피 개그맨이니까 뭐 그냥 개그로 보겠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달라져요. 설민석 씨, 역사 강의로 유명한 유튜버 강사인데, 이분이 역사적인 사실과 거짓말을 잘 섞어서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막 인기가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논문 표절 사건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차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대요.
사람을 죽여도 되는 5가지 죄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데 달변인 죄, 이런 게 있대요. 공자가 한 말 무조건 제가 다 맞다는 말이 아니라 공자의 말대로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목사님도 달변이고 말 잘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달변일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지는 않았어요. 조지 휘필드는요,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고 잘했냐면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는데 친구, 어이 어디 가나? 그랬더니 저 휘필드 저기 연설하는 데 가네. 자네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되었나? 그랬더니 나는 예수는 안 믿어. 하지만 휘필드는 믿어. 라고 할 정도로 휘필드가 말을 잘하고 재밌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조지 휘필드 같이 설교를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을 때 인기 있었다 없었다? 인기는커녕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설교자를 따를 것이냐,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휘필드 같이 재밌기도 하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이런 사람은 한 세기에 한두 명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바른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다 없다? 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바른 설교자, 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성경적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가 타락하고 또 백성이 잘못된 지도자를 좋아하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미가 3장에는 3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다. 그랬더니 이놈의 고양이가 생선을 책임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먹어 치워버리더라. 그런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도자가 변절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이 심각성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목사도 아닌데 지도자가 아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장에서 미가가 지적하는 그 지도자들의 잘못, 첫째는요, 통치자들, 이 정부에 있는 정치인들 말합니다. 통치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우선 1절 말씀 화면 보시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더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통치자들의 그 의무상 그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다. 즉 정의 실현, 이것이 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정의 실현한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을 보면 어떡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해. 그 착취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이 통치자들을 외면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길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미가는 두 번째는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원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굶어 죽어도 진리만 말하라고 선지자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목사님에게 돈 많이 갖다 바치니까 막 축복기도 해줘. 근데 돈 안 내는 성도에게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 목사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저 목사 나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 저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복 못 받아. 그리고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선지자가 할 일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먹을 걸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는데 먹을 거 안 주면 전쟁을 준비한단 말은 막 심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독설을 하고.
이런 선지자들, 이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라 무당이 하는 짓이죠. 무당들이 막 엄포를 놓고 겁을 줬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떡하냐, 6절 말씀과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캄캄한 밤을 만날 것이다. 점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장사꾼 같은 선지자들에 비해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냐면,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나는 이렇게 비위 맞춰주고 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게 죄를 지적할 것이다. 여러분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정의, 용기. 왜 용기가 필요해요? 백성들에게 나가서 싫어할 소리를 말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과 용기를 가지고 말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말합니다.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통치자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여러분을 볼 때는 뭐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이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저와 함께 스바냐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스바냐는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 그랬어. 현손은 거꾸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 사람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궁에 살고 왕궁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미가는요, 우리 지금 3장을 보고 있지만 미가 1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모레셋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집안을 말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손자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그 좀 뼈대 있는, 이름 있는 집안의 유력한 자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미가에 대해서는 그럴 말이 있다 없다? 없어. 누구의 아들의 말이 없어요. 게다가 모레셋 사람, 저 모레셋은 저 블레셋이 살고 있는 가드 옆에 있는 곳이, 쉽게 말하면 변방, 시골 출신인데 네 집 자식인지도 몰라. 또 네 집 자식이라고 말해봐야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감히 대통령에게, 총회장님에게 뭐 말하면 누가 시간 먹힌다 안 먹힌다? 미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려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치리라. 왕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하지,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가는 왕들에게 말하기를 3장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실감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암행어사 이몽룡이 그 거나하게 사또가 잔치하는데 와가지고 술 한잔 딱 얻어먹고 거지 차림하고 얻어먹고 나서 내가 시를 한 수 읊겠소 딱 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 한자로 썼는데 금준 미주 천인혈 옥반 가효 만성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시죠?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그걸로 요리해서 먹고 이게 피 뽑아서 마시고 있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사실 미가도요 거의 이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미가 3장 2절과 3절에 말해서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뭐냐면 내 백성이, 여러분 이거요 진짜 끔찍한 표현이야.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으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리가 소고기 갖다가
다 발라가지고 고기 맛있게 구워 먹고 뼈는 푹푹 구워 먹고 요리해서 먹고 양념해서 먹고 우리 소고기 맛있게 먹는데 백성들의 가죽을 벗고 백성들의 살도 너희 먹고 있다. 이몽룡이 한 말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결과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갈아엎은 밭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돌무더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번쩍번쩍거리면서 땡 울면 뭐란 이야기냐면 어딘가에 사고가 나 특별히 불났을지 모르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그 말은 불에 타 죽으란 말은 절대 아니고 불에 화상 입지 말도록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미가가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유다가 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담과 저주가 아니라 빨리 경고를 듣고 사는 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1장 1절에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는요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그랬죠. 근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20명의 왕 중에 단 8명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악한 왕 중에서도 특별히 악한 왕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정말 성경에서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유다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떠냐? 유다에서 손꼽히는 선한 왕이에요. 참 미스테리죠. 어떻게 히스기야 아버지는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그 아들은 더 악했을까? 그러면 그 시대가 악한데 히스기야만 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탁월했던 선지자 한 명에 한 명 넣으면 이사야이고 또 한 사람은 이 미가야라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외쳐도 말 안 듣는 못된 왕은 계속 말 안 듣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하고 미가예요. 이 미가의 외침, 이사야의 외침, 그것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이 영향을 그렇게 미쳤다는 것이고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은 왜 좋은 말은 안 하고 자꾸만 나쁜 말, 힘든 말만 합니까? 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고치자라고 마음만 먹으면 히스기야처럼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통치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에게 지적하고 선지자에게 지적합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그냥 평신도이고 우리는 그냥 일반 그 국민일 뿐인데 왕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그 얘기를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 행동의 나쁜 영향의 결과는 고스란히 누가 당하냐면 제가 당하고 여러분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알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도자의 문제인데 대통령 문제이고 장관 문제이고 교회로 치면 목사님들 문제인데 왜 우리 보고 공동 책임을 지라고 합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 국민 가운데서 뽑았어요?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수입 안 했죠. 우리 국민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 국민 가운데 그래도 제일 낫다는 사람을 골라 뽑았는데 그 모양이면 이 국가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올라가면 나도 그 짓 할 거야. 나도 바보짓 할 것이고 나도 욕심 부릴 것이고 나도 죄질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들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목사는 어떠냐?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믿음 약하고 제일 헌신 안 하고 제일 못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이 신학교 가서 정해진 3년 과정 수업 다 받고 각종 졸업시험, 강사고시, 목사고시에다가 또 노예에서 그 사람 면접하고 심사하고 해서 그래도 흠이 없다고 결정된 다음에 목사로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가 변질됐다.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인 동시에 그게 한국교회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처음에는 저분이 순수하더니 갈수록 변질이 되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아까 2장 11절에서 한 말. 어떤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설교할게. 그러면 그 사람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취급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이런 목사를 좋아하면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자꾸 되려고 하죠. 근데 이런 사람 싫어한다 그러면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그러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는 재미있는 개그맨 같은 목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독재를 막 어떤 그 지도자 세미나의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훌륭한 목사가 있으면 그분을 존경은 할 뿐 따르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면 따라야 되잖아. 근데 존경만 하고 안 따르고 누구 따르냐? 욕하면서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성도들은요, 대통령, 장관, 시장은 아니지만 가정에 가면 가장이 지도자, 리더이고 어떤 직장에 가면 3명이 있으면 그중에 팀장이 있으면 지도자가 되고 우리 여러 상황에서 각종 크고 작은 그룹의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디가 있어도 저 사람이 성도래, 예수쟁이래, 집사래, 그런 순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입장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미가는 지금 우리 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6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막 예배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 다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8절에서 뭐라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지도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 세웠다. 그렇기도 하지만 한 명 한 명 어떡하냐? 교회는 많아요. 전국에. 우리 도시에도 많고 주위에도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한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출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뭐 보고 선택합니까?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가, 이거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보고 선택하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른 목사를 선택하는 안목도 여러분이 가지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좋은 목사를 선택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지도자를 뽑아놨는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낫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저 지도자의 한 행동, 한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지도자가 제발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교회 지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니까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 근데 목사도 걱정해줘야 되고 목사도 기도해줘야 됩니다. 인간인지라 언제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수, 그의 죄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도자가 교회에서는 저이고 국가에서는 지금은 문재인씨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랑스럽건 안 사랑스럽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선택해놓은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그들을 막 축복해주고 아부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 바른 지도자, 바른 왕 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그게 바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가 타락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참된 왕을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아무리 잘 뽑아놔도, 그래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 줘도 그 사람은 인간입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도 전에는 저분이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실수를 하시네. 오, 저분이 늙었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세상을 이제는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가 우리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12절 다음에 연결되는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끝날에 이르러는.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끝날에, 말일에, 그날에 이런 말이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는데 이 끝날에라는 말은 말세를 이야기해요. 그 말세는 1단계는 신약시대를 말하고 2단계는 재림 이후를 말하는데 구약 입장에서는 그걸 섞어서 하나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끝날 말일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시대와 재림시대로 구별된다는 걸 우리는 알죠. 하여간 섞어서 말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끝날이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림 이후에 대한 소망으로 보면 됩니다. 자, 말일에, 그날에, 끝날에 오실 위대한 통치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선지서마다의 공통점이에요. 그 왕이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미가 4장 2절,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게 헛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요 그가 우리의 완전한 왕, 영원한 왕으로 설 것입니다. 그분은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이 왕은 민족 사이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참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은 저 먼 곳에서 백성을 불러 모을 뿐 아니라 저는 자, 장애인들, 쫓겨난 자, 비천한 자, 다 환난 받는 자 다 불러 모을 것이고 그들을 가지고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뭐 계급이 높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몸매가 뛰어난데 나는 몸매도 얼굴도 돈도 지식도 남보다 처진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나라를 세울 때 그런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는 남보다 잘나지 못했다 한다면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왕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 땅을 포기하라고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자를 잘 세울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에,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를 주님께서 또한 복주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 땅은 너무 황폐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산마다 꼭대기 올라가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이후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나라도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날 천천히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흥청망청하기 시작하고 죄가 극성을 부릴 때에 이 나라가, 이 풍요 가운데 우리는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는 외형적으로 부흥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막 끌어들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 예배드리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로 우리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사실은 지도자의 부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온 나라의 부패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지도자의 부패가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지도자가 부패하면 온 나라가 함께 부패해요. 그래서 지도자 욕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욕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효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 우리 문제다 가지고 기도하며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2021년에 주님이 우리를 이 깨달음을 주셨으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킬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 또한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땅에 이런 공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천국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천국 필요하고 진짜 예수님 오셔야 되겠다, 이 절박한 마음, 소망을 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오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도자들도 사람인지라 그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교회 지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 우리 교회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좋을 때에, 천국이 따로 없다, 천국이 필요 없다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소망을 더욱 든든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